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3주째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말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또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소원까지라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예배의 삶이란,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육, 우리들의 뼈, 이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삶 전체, 전인격적인 그런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삶의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가지시고 가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는 직분과 은사가 무질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어떤 그 무질서죠. 또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영적인 월권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마음과 자세, 행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선 정리하면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자,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죠. 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우리가 알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리적인 어떤 믿음, 자,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은사, 직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은 직분과 은사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직분을 주세요.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받은 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직분,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직분, 나는 이런 은사 직분.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은사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자꾸 마음속에 욕심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상 돌아봐야 되고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내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출발부터 잘못됐고요. 출발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겸손해야 된다는 모습이에요. 네, 반대는 교만이겠죠. 교만.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간섭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만하다 그겁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 겸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마음속에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년을 살아나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꼭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나와 같은 사람 없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체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쉽게 알아듣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달렸죠. 머리 중추신경에서 다 전달 명령하죠. 그러면은 몸이 거기에 다 순응을 하죠. 다 거기에 따라서 팔도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 뭔가 전달하는 것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병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지체가 다 달라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이게 전부 다 집중돼 있잖아요. 머리에 집중돼 있잖아요. 머리에. 그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말을 하기를 입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쓸데없이 말을 해? 나처럼 보기만 봐. 만약에 해보세요. 또 입이 가만히 있나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너는 말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편안하겠나요? 서로 막 손가락도 서로 한번 해보세요. 피라니까 왜 오므리고 그러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 머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비유로 얼마나 편하게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예, 몸을 보면은 엄청난 지체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랬어요. 많은 지체가 이렇게 많은데 다 그냥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 다르지만 전부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예수님의 그런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은 다 다르다는 의식.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은요, 가장 유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내가 편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저러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냥 다르다. 이것만 내가 의식하고 그냥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편하다니까요.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요. 왜 눈은 말을 못하냐? 그럴 자체도 아니에요. 왜 입은 보지도 못하냐? 그런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르다. 하나하나가 다르다. 여기다가 은사도 다르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것.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은사 발굴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해봐야 발굴이 돼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무슨 테스트를 하고 뭐 하고 나는 이런 은사가 가져서 저런 은사가 가져서 그래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 은사가 못하는 것은 내가 해볼 때 압니다. 해볼 때.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 오늘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대로 하라는 거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는 다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자꾸 질투한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월권 행위.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따라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사울왕 보세요. 아무리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이 임박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그냥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왕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부터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비록 왕일지라도 제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월권 행위예요. 이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한 겁니다.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펼쳐나가는데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방 여인과 뭐 결혼하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것이 월권 행위입니다. 미리암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간섭한단 말이죠.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우리가 또 왕 중에 잘 아는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릅니까? 왕일지라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80명 이상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왕권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이 평생 문둥병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이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
그 이상의 생각을 너는 품었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너는 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월권행위로 보는 겁니다. 월권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나하고는 다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은사를 줬구나. 저렇구나. 내가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우리들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내가 먼저 기쁘고 상대방이 뭘 해도 그냥 인정이 되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꼭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르구나. 다르다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것은 다 은사는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6절에서도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죠. 하다, 동사입니다. 하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그런데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요. 만약에 승용차 아주 좋은 승용차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어떻게 타냐. 그리고 하나 키스 안 나도록 보관해 놓으세요. 포장해가지고 막 보관해 놓으세요. 누가 쳐다보지도 못하게,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번 잘 보관해 보세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폐물되는 거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자꾸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열심히 사용을 합니다. 열심히 불릴 듯 그것을 더 사용을 해가지고 더 늘립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늘려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늘려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속에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땅속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뭐 심지 않는 데서도 다 거두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간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런 자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세요. 은사를 다 주세요. 직분을 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행하라. 믿음대로 분수대로 잘 사용을 해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더 남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구나 하고 더 갖다 준다는 겁니다. 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심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은 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네가 있는 거 이리 내놔. 그것까지 뺏어요. 그것까지. 다 뺏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이렇게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다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해봐야만 은사가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손기술이 좋죠. 어떤 사람은 뭐 행동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르잖아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1년을 또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은사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 직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직분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자. 그것을.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나를 칭찬하면은 없는 것까지도 더 나에게 맡기신다. 이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나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세워서 이거 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냥 똑같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나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질투도 안 날 것이고, 그렇죠? 질투도 안 나. 왜 똑같으니까? 뭐 원망도 없을 것이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왜 다 다르게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 하나를 제시한다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유형이 나오죠. 이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각자 은사를 주셨을까?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인생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라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은사를 달리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봉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섬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때. 서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먼저 온전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모습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다른 이유가 나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하는 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악한 영이 어떤 악한 것이 나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해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의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삶을 살도록 해서 봉사, 서로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 그게 뭡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각 사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야만 된다. 합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합력할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합력과 협력이라는 단어도 있죠. 협력. 그래서 그냥 통용해서 그냥 혼동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구분한다면은 이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보태는 거, 이게 협력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다른 건 못해요. 그런데 이것만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보태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협력이에요, 협력. 근데 합력은 더 폭이 넓습니다. 합력은 전제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나는 하기 싫을지라도, 나는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여기 들어가요. 그럴지라도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협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력입니다. 합력.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것은 나는 싫을지라도, 나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은 저게 아닐지라도,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도우며 따라간다. 나아간다. 이것이 합력입니다. 합력.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우리들의 몸이 다 기능이 달라요. 다 지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닐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합력이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손이 말을 안 듣는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병든 거. 그런데 이게 하나 이렇게 병이 들면은 어때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쉽게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은 모든 지체가 다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바늘로 이런 데 한번 깊게 쿡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 이런 걸로. 그러면 어때요? 온몸이 다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쉽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한 지체가 기쁨을 얻어봐요. 기쁨을. 그러면은 온몸이 다 기쁜 거 아닙니까? 온몸이. 조금 그렇긴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그러면 그냥 온몸이 다 시원하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잘하는데 합력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합력, 내 뜻은 아닐지라도,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협조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삶의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을 예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을 온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해라. 그 주신 것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전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의 현장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영적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 아니 시간이 30-40분 지났는데 벌써 그것을 네, 겸손.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다르다. 심지어 은사도 다르다. 다르다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기준으로 안 보는 거거든요. 다르다. 그리고 이 은사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묻어두면 안 된다.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더하여 주신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꼭 이 말씀 믿으시고 한 해 동안 한번 최고 우선순위로 두시고 삶 속에서 현장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강한 팔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